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지고 주기도문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산상수훈 23번째 시간입니다. 그 3세기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주기도문은 전 복음의 요약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주님의 전 인격과 사역이 녹아있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들여다보면 주님의 삶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 등장하는 것을 보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안에 이 주기도문은 산상수훈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7장부터 9장 사이에 이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특별히 구별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왜 주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산상수훈에 관해 있는 내용보다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했었던 이유는 그 당시 있었던 그 여러 사람의 기도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과 같은 위치나 예수님과 같은 어떤 그런 굉장히 높은 가르침을 가르쳤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누구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따라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체계들을 잘 요약을 해서 그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이라는 것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늘날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을 스스로 만들질 않았어요. 오늘 하경환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절히 와 닿아요. 내가 이렇게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공중 앞에서 하는 기도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누가 기도문을 가르쳐주면 그 기도문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은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그런 기도문을 우리한테 알려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뜻으로 기도문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앞섰던 사람들이 얘기했었던 기도문을 반복한 게 아니고요. 전혀 기도의 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기도는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보면 그래서 아까 터툴리안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 주기도문 안에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유대 공동체가 기도했었던 큰 세 가지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하나는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쉐마 기도문이에요. 쉐마 기도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를 고백하는 공동체의 기도였었어요. 그래서 이 쉐마 기도문은 출애굽한 이후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 12살 이상의 남자아이들은 반드시 이 쉐마 기도문을 아침과 저녁 2번 외웠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 쉐마 기도문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유대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였던 그 기도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데필라 기도문이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쉐마 기도문과 함께 동등한 위치를 차지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기도문이었는지 정확하게 내려오는 전승은 없지만 그 당시 예수님 있었던 그 사회 당시 굉장히 사람들에게 널리 암송되었고 널리 알려졌던 기도문이에요. 특별히 이 데필라 기도문이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이 기도를 아침, 점심, 저녁 3번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3번 하게 된 기원이 이 데필라 기도문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시편 보면 시편 55편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도 하루에 3번 기도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데필라 기도문에서 나왔었던 기도의 형식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 기도문이 그 카도시 기도문이라는 것인데, 카도시가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데필라 기도문 외에 이 카도시 기도문은 어디에서 사용된 거냐 하면 그 유대 회당에서 쓰였었던 그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이렇게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말만 한 게 아니라 이 카도시 기도문을 회중 전체가 같이 암송함으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이런 표시였었어요. 이런 기도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공동체에 그대로 있었던, 그리고 해왔었던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문의 종류를 하나 덧붙인 게 아니라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 기도를 무엇 때문에 하는지,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이고,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그리고 우리를 위한 간구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어떤 내용이어야 되는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정말 자세히 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외우기도 해요. 우리가 보통 축도하기 전에는 새벽기도 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데, 주기도문을 우리들이 날마다 암송하고 또 예배 때마다 외우기도 하지만, 이 주기도문을 우리로 하여금 외우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주기도문 안에 있는 그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그 이유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기도는 땅과 하늘을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녹아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 안에 다 그대로 녹아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이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모습이 모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인간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어떤 모습으로 여기 오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우리처럼 배고팠고, 우리처럼 어떤 배뇨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우리 보통 사람이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다 공유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도구가 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입었던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사람의 형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형상의 모습이 반드시 도움이 됐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겠어요? 미운 사람 나타나죠. 그리고 어떤 모습에서 예수님이 자꾸 기도하시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넘어지는 때는요, 욕을 먹을 때가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 때가 아니고요. 사람이 정말 넘어지는 때는 어느 때냐 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참 너 대단하다라고 할 때 사람은 넘어지기가 정말 쉬워요. 제가 제 경우를 봐도 제가 그래요.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더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모든 상황이 잘 풀리고요, 모든 상황이 잘 돌아가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나태해져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순간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지만 왕으로 세우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친송하고 찬송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을 스스로 받지 않으세요. 뭘 하셨느냐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받는 칭호와 칭찬을 받게 되어지면 무엇이 내게서 없어지냐 하면,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와 거리가 멀어지니까 예수님 스스로 영광받고 존귀케 되어지는 그 일들은 죽음 이후로 미우시고요, 계속해서 그런 자리가 있을수록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자기 자신과 처소 복종시키는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당신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는 변화산성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계속 있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속셈은 간단해요. 예수님 계시고 모세 있고 엘리야 있으니까 그 다음은 누군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거할 집을 지으면 누가 다음 그 권위자인 거예요?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화산상에서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그 같이 갔었던 제들과 함께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장면을 만나냐 하면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가 나머지 남아있는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귀신 들린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를 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그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소년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와 소년이 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셨는데 왜 우린 못합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당신의 뜻과 당신의 역사와 당신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선포하고 나타내고 보이는 그 현장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당신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깐만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죠? 요즘 그 인터미디어트 학생들하고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그 요한 선생님하고 이제 가서 물어보면 자꾸 물어본대요. 어떤 이제 창세기를 나가니까 그런 질문을 한대요.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놔둬서 그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하고 따먹고 범죄하게 했어요라고 하는 질문을 아이들이 한대요. 그러면 뻔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 이것을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 받고 오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어요? 왜 선악과를 동상 중앙에 놔둬서 그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게 했어요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해요.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선과 악을 그리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그러한 권한을 우리들한테 주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얻으려고 했던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라고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인류로 하여금 범죄치 않을 수도 있었는데 왜 그것을 거기에다 두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고 타락케 하고 오늘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게 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런 자유의 의지를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 죄와 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목적을 선택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우리들이 선택한 자유를 통해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자유와 내 모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물론 내 문제와 내 필요가 하나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간구를 하지만 그 문제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네가 사는 그 주변 가운데, 이웃 가운데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는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이 세상 가운데 던질 하나님의 메시지, 이 세상 가운데 던질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성전은 완성이 되었는데 완성된 성전이 시간 지나고 나니까 성벽이 완성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더럽혔어요. 느헤미야가 그 당시 바벨론의 술 맡은 관원이었었어요. 많은 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져서 그 무너진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이 넘어가지 않았고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도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바벨론의 술 맡은 간원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에스더의 전 왕비가 어떻게 하다가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났죠? 왕이 나오려는데 안 나왔거든요. 쫓겨났어요. 왕의 권위예요.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왕이 먹을 술을 관장하는 사람이거든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다 데려놓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누군가 앉혀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왕하고 굉장히 긴밀한 커넥션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자리거든요. 그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얼굴이 왜 이러니? 왕이여, 내가 근심합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하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나로 하여금 무너진 저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할 수 있도록 나를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그럴듯한데요, 왕이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이건 죽는 자리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해요. 무엇 때문에 했느냐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그 일을 나로 하여금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뭘 한 거예요?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실천하는 실천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것이 다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거냐 하면 기도의 자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분명히 이 땅에 있는 현실의 문제, 이 땅에 있는 아픔의 문제, 이 땅에 있는 질병의 문제, 내 영혼의 상처, 이것 때문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기 위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과 이웃들에게 나타나도록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되었어요.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병이 나았어요. 내가 물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요, 그건 내가 차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 우리 현영순 집사님 또 가정과 또 우리 이상열 성도님 장례 예배를 치르면서 여러분들에게는 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굉장히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감동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예동교회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굉장히 큰 사랑. 같이 함께 슬픔을 나누고 또 같이 현수 집사님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이 세상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같이 힘들어하고 또 격려받고 또 칭찬받고 축하할 일 같이 축하해주고 정말 아름답고 귀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동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좀 계속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도전이 오냐면 이렇게 막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이런 일들이 1년 12달 가운데 몇 번 정도 일어나지 생각해보고 죄송해요. 제가 이게 좀 못된 버릇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고 이제 제가 카운팅하기 시작한 그랬더니 많지가 않아요. 물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돕고 같이 기도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매번 매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에요.
막 나타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이 들었느냐면, 하나님, 만약에 예동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든 이렇게 아름다운 그 사랑과 나눔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 아닙니까? 형제 자매 없는 낯선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능할까요?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고 이루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언제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느껴지냐 하면 기도예요. 주님께서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그 뜻을 모르는데 내가 이 땅에서 당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무엇이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당신의 생명, 영적인 생명, 그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한데 모이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도 혼자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집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혼자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같이 모입니까? 왜 같이 모여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를 나눕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로 모였어요. 예배로 모여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동교회 여러분들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영광이 다스려지고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나타내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타내려고 하는데 내 안에는 인간의 성품이 있거든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거든요. 인간의 나약함이 있거든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선택, 내게 주어져 있는 자유를 통해서 나를 위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자유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창조의 목적을 확인시키는 자리고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생명이 확인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새벽마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능력 있는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1952년 12월 달 한국전쟁이 채 끝나지도 않았어요. 7월 27일 날, 54년 7월 27일 날 정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빌리그레함 목사가 한국을 방문해요. 부산과 서울을 방문을 하는데 이때 연결됐던 분이 한경진 목사님이에요.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통역하면서 그 연결이 됐고, 그리고 이것이 기점이 돼서 나중에 영락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뭐 전쟁 직후라서 뭐 다들 돈이 없었잖아요. 이때 미국 선교부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영락교회가 건축이 되어질 때 그 미국 선교부의 도움을 받는데, 그 이제 뭐 전쟁 중이니까 아직 전쟁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위험하긴 했었지만 부산과 서로 오가면서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빌리그레함 목사가 이제 4시면 이제 그 통금이 해제됐잖아요. 그 통금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묵었던 숙소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부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고
통금 해제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 12월 달, 요즘엔 좀 덜 추운 것 같은데 예전엔 정말 추웠잖아요. 옷도 없고. 12월 달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한 그런 환경인데 12월 달에 가마니를 뒤집어 썼대요. 가마니, 옷이 없으니까 가마니 포대기를 뒤집어 쓰고 사람들이 종종 3, 4, 5 때를 저 어디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어디를 가나 그래서 따라가 봤대요. 그랬더니 교회당에 있는 곳도 있고 교회당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천막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닥은 땅이에요. 얼어붙은 땅이에요. 가만히 뒤집어 쓰고요. 밑에 바닥은 가만이야. 그런데 그분들이 그 아침에 나가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나 들어봤더니 나중에 물어봤대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고쳐달라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순간에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말로 다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감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그 한경희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갔대요. 목사님, 지금 한국 이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복 주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1973년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그 빌그레함 초청 대전도 집회가 열려요. 나흘 동안 열렸는데 전국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120만이었고요.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는데 50만이 넘는 인파가 모였어요. 그때 그 준비위원장이 또 한경직 목사님이었어요. 연일장 깊었죠. 그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위에서 저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확신 가운데 보고 갔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에 대한 어떤 정치 지도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땅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여러분들 조상, 여러분들 어머니, 여러분들 누이, 여러분들 오라버니의 기도를 제가 보고 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환경을 분명히 변화시켜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기도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기도의 무릎이 강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기도가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나타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는 중요해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도전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인간성, 육성, 혈성 이길 수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기도로 주님의 생명이 내게 공급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건 죄송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그 도전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목적지를 알리는 분명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앞서 있던 기도문을 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딴 예수의 기도문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주기도문을 알리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때로는 눈물나게 어렵고 외롭지만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너희가 혼자가 아니며 너희가 홀로가 아니며 너희를 돕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하나님 예동교회 공동체가 기도의 무릎이 강해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예동교회 공동체가 어느 누구 사람 때문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열정과 믿음과 기도 때문에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